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편지 가운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을 것 같아요. 연애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보통 앞부분에, 편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적습니까? 뭘 적어요? 편지 써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 편지 카톡으로 합니까? 편지 쓰셔야 이게 감동이 되는데, 그렇죠? 편지를 앞부분에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놔요. 왜 그렇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 소식과 근황이 궁금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됨을 통해서 서로 간의 라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편지에 본론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겉면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의 그 마음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12절이 이 단락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 12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이 12절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전. 헬라어로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로 군대가 진군할 때에 그에 앞서서 길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의 가장 우선적인 파워는 전차부대였어요. 이 로마의 전차부대가 다른 나라, 즉 상대편의 적군에 도달하게 되면 채 1주, 2주가 걸리지 않고 그 땅이 로마로 편입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의 전차부대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강한 전차부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그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공병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닦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코페, 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길이 닦여지면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돼요.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예요? 지금 길을 닦고 있는 것, 복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보일 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전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돌파하게 만든다. 복음이 승리하는 길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위대는 일반적인 군대와 군인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직속에 있는 최정예 부대, 엘리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대를 이야기해요. 이들은 또한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범죄자라고 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유력한 자들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일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렇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로마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군인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유력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요?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요, 말할 수 없는 좋은 전도의 환경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몇 시간씩 또 때로는 며칠씩 그 한 장소 안에서 협소하고 제한된 그 장소 가운데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바울은 전혀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대상자들이 옆에 널려 있기 때문에 힘들 여유가 없어요. 바울에게 감옥은요, 전도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에요. 두 번째 예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해지고 자신감을 얻어 그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도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런 열정과 도전을 품은 성도들이, 담대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혁명과 항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고문을 당했고 거짓 죄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독재 정권은 그러한 공포 정치와 강압 정치로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것이 통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다치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의 심장이 더 뜨거워지고 담대해져 갔어요. 왜요? 민주주의라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투쟁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인간적인 대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모습은요, 낙심과 슬픔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이 장애물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고 섭리더라. 하나님이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당한 일은 고난인데 그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뤘고 신앙의 진전을 이뤘고 인생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첫 번째 영적 태도예요. 시편의 119편의 시편의 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너무나 확고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주어졌던 고난이 자신에게는 유익함이래요.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성숙함이 있을까요? 그가 당한 고난이 작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나가 보니까 그제서야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6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제는 주의 말씀의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시편 119편의 이 저자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아마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경험한 청년들이 이 안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결코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난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그 거대한 돌은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프리패스 되지 않아요. 어쩌면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들어야 하는, 여러분, 필수 과목이고 전공 수업이에요.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하고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믿음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특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선물인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돼요. 주님, 정말 그 고난이 특권이라면 저는 두 번째 특권은 양보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두 번째 특권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양보할게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과한 직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바울의 이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이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고난이 내 인생의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그 고난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매임이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의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류 속에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투기와 분쟁이에요. 쉬운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넓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 다른 이단들과는 다른 부류예요. 왜요? 이들은 명확하게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과 경쟁의 구도를 가지고 자기를 시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해요.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바울이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변호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러한 일방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바울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속이 진짜 없던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미쳤던지,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속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정말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태도가 18절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의 주인공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두 번째 영적 태도는 뭐예요?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아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알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주인공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말들이,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의 주연, 복음의 주인공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조연이고 그 예수만 주연일 뿐이다. 진짜 주연이신 예수님만 선포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연이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질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미국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영광이고 엄청난 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5분, 10분 출연했던 조연 배우 엑스트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상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정재보다 더 연기 잘하고 내가 이정재보다 더 나은데 내가 아닌 이정재 씨가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 너무 슬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징어로 때려야 돼. 오징어로 때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내가 상을 타지 않았지만 주연인 이정재 씨가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수상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간혹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의 결과보다 그것을 위해 수고했던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더 민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수고와 나의 그 섬김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그 비난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마음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청년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작은 파도들이에요. 사역을 너무 잘하고 은혜스럽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 작년보다 별로네. 잘 섬기는데 어떤 리더보다 별로네. 이번에는 이게 부족한데 너무 아쉽네.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초등부 사역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싫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별로예요.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 또래들. 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군가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게 했던 한마디가 우리에게 충만했던 그 은혜의 잔을 한순간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은혜의 잔을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가 주연이신 것에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해요. 인용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스도가 중요해질수록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한 집착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 지금 이 바울의 영성, 그 바울의 영적인 태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복음이 중요해질수록, 예수가 중요해질수록 뭐예요? 나는 중요해지지 않고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과 인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복음이 정말 강력한 사람은 시끄러운 외침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이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심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삶, 그로 인하여서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빛이 없어도 바울과 같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단락이에요. 고난이 올 때 그를 붙잡아주는 세 번째 영적 태도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목적입니까? 그에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에게는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어떤 소망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존귀함. 여러분, 여기서 존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는 위대하게 만들다, 웅대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받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것, 그게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목적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은 명예를 쌓고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의 목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목적이 많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만 존귀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 연예인 팬클럽을 보면 참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위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 그렇죠? 뭐 정말 연예인이,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시키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TS 팬클럽인 아미의 뭐 임원진들, 그 리더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너가 BTS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다고. 죄다 순교자들이에요. 죄다 순교자들. 진짜 심장이라도 즉시 꺼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진짜 팬클럽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건드면 안 돼요. BTS 뭐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뭐예요? BTS가 존귀함 받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BTS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의 전 존재와 전 영역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고난받는 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죽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죽는 게 가장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유익입니까? 그의 삶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들어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전을 이뤄가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